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것은 물이 없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출애굽해서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이게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만나를 매일 먹게 됩니다. 그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홍해바다가 모든 바로왕의 병거가 다 물에 수장되었을 때 그들은 찬양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2달 이상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현재도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더위 위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추위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기적이에요. 이 광야에서 새벽부터 만나를 먹게 되는 것, 그리고 낮에는 그 뜨거운 열기에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 밤에는 추위에서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 단 한순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이런 기적으로도 그리고 이런 사랑으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기적이 있어도 목마름에 대한 반응은요, 2절에 보면은 모세와 다투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뭐가 시험이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백성들이 원한 것은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이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물을 주어 마시게 해달라고 하는데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 반응이 이 육신에서 나오는 반응, 다툼이에요.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세를 향하여 나오는 육신의 증상이 다툼이에요. 다투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요, 시험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시험. 여호와를 어찌하여 시험하느냐. 이 시험을 하면서 이 두 가지, 다투는 이 생명과 시험하는 생명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이 원망에 대한 단어는요, 성경에서 이 광야에서 처음에 드러난 죄가 시험이에요. 그래서 3절에 와서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이제 원망이에요.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훨씬 좋았다는 거죠.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반응이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 그에 대한 답은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놀랍게 그들에게요, 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물을 주는 방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서겠다는 거예요. 이 호렙산에 지금 처음 온 거잖아요, 여기. 근데 이 호렙산에 모세는 알죠. 호렙산이 어떤 곳이었는지. 그러니까 주님이 말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그 반석 위에 서겠대요.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우리 보러 반석을 치래요. 우리 보러 이 반석을 이 모세 보러 치게 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게 했는데 그곳에서 모세가 친 반석에서 거기서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을 침을 인하여 거기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랐을 때 그들의 반응이 이 목이 마른 거에 대해서 답은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를 먹듯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목마를 때가 온다는 거죠. 이제는 만나를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지만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목이 마를 때 나오는 반응이 지금 읽은 육신이에요. 그 목이 마를 때의 반응은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과 비교해서 애굽을 나오게 된 것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반응들을 나타내십니다.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죄가 나오는 것이 원망죄였어요. 하나님을 애굽에서 나온 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애굽이 차라리 나았다. 그들이 먹었던 파, 마늘, 부추, 참외, 오이 이런 것을 그들의 입맛이 기억하면서 만나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겨우 먹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먹기는 싫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하찮은 음식을 먹는 것이 싫다고 말해요. 이 하찮은 음식, 이 광야에서 주님이 만나를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있는데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답은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 반석을 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한 해석이 이 사도 바울이요, 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이 구름과 바다 아래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말을 해요. 홍해바다에서, 아니 그들은 정신없이 그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뒤에서 바로왕의 군사가 쫓아오고 정신없이 달린 것밖에 없잖아요. 그들 자신은 그 홍해바다 사이에서 겨우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건너자마자, 건넌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물이 다시 합쳐져서
바로왕의 군사들이 다 물에 수장되었잖아요. 이 수장된 사건을 세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았을까요? 홍해바다에서 히브리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가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정신없이 나오는 동안에 그들이 이게 세례였구나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때 세례 증거는 그들은 살아났는데 바로왕의 군사들은 다 물에 수장된 것을 아침에 보게 돼요. 그것을 아침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신없이 달려갈 때가 그게 밤중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홍해바다 안쪽에 히브리 백성이 도망가는 곳에서는 낮이고, 그리고 바로왕의 병거들이 쫓아오는 것은 어둠이었나 봐요. 그 안에 이 낮과 어두움이 함께 있는 거예요. 거기를 다 건너가세요.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만나를 이제 먹는 시작이야. 이제 광야를 나와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부터 이제 영적인 음식을 먹으며, 이 만나를 영적인 음식을 매일매일 먹는 사건을 말한 다음에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음료를 마시게 된 것을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이 영적인 음료를 마시게 된 것은 그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쳤던 반석, 그 영적인 반석, 모세가 그 율법을 맡았던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한번 내려친 경험이 있는 그 반석,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목말랐을 때 이제 영적인 음료를 주시는 근거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 반석이 친 것이 찬송가에 많이 나오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왜 찬송가에는 이 만세 반석 위에 들어간다고 말할까요? 그 만세 반석이 들어간 곳은 모세가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죠.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나를 보면은 죽는다. 내가 등만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보여주는 동안에 반석 틈에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반석 틈에 서 있을 때에 지나가면서 등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놀랍게 모세는 찬양하게 돼요. 뭐를 찬양하냐면 등만 봤는데도요,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찬양하게 돼요. 뭐냐면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주님은 인자하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보면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려운 일이잖아요. 나를 보게 되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등만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을 보게 됐을 때 은혜는 뭐냐면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반석 틈에 서 있을 때에 그들은 살게 됐고 주를 찬양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찬송가에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분이 반석을 쳐서 창의 허리를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는 율법에 의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존재가 목마르다면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가 배고프진 않지만 목마릅니다 라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세에게 명했던 일, 반석을 쳐라. 그리하면 물이 나오리라.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 반석의 침,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반석을 치심,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이 물을 내게 하시며 주로 찬송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 저희를 깨어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움의 시대에, 이 어두움의 마지막 때에 주님 진리로 깨어서 진리를 비추며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인생이 실패와 고통과 낙심하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만을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신의 산에 우리의 공로를 쌓는 신의 산으로 오르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벌거벗김을 당한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만을 바라보며 골고다 언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